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그게 3절에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깨닫게 하는 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안에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말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좀 더 지혜롭게 살고 각종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겠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한번 따를까요? 지혜와 보화. 각종 지혜와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이 누려야 될 이 궁극적인 이 원천이 이미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맞죠? 이미 이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생명이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문제는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야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믿는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가하게 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그게 뿌리의 틀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치우치지 말고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 것들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부끄러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뭐랄까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전통과 초동학문을 따른 거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한번 따를까?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 그 안에는 뭐라고 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말은 신성이라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타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언급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그 안에는 11절에 또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뭘까?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한번 따르고 그 안에는 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우린 다른 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짓 가르침들은 뭐라고 이야기됐냐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한번 따르니까 법조문. 율법을 제하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 세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진 건데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여기서는 법조문, 즉 법조문,
이해되시죠? 법 하나하나 주어진 이 율법의 이 법조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언급되어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그러므로는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먹어야 되고 저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 율법적 규명 거기에 흔들려서 그걸 믿음으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추하루, 안식일은 뭘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거짓 가르침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것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상대화시키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평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겸손이라 그랬죠. 꾸며낸 겸손은 뭘까요? 이 땅의 율법을 가지고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뭐죠? 꾸며진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진 겸손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물질이 공고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 뭔가를 봤다라는 것. 그렇죠?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철학적 속임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인간적인 일이요 속임수요 가짜라고 했어요. 어디에 대한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실제로 그것이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가짜라는 거. 어떠한 것도 어떻게 생명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 거 안 접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20권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뭔지 제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진 않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안 돼요. 정말 이런 게 분별이 된다면 그렇죠. 세상에 죽었다 버떡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데 마음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맞죠? 마음 빼앗겨요. 누가 11절을 잘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 빼앗겨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싹군이 되는 그런 게 동기가 돼서 본질로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형식이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그러므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자, 첫 번째 그러므로는요. 첫 번째 그러므로는 먹고 마시는 것. 그쵸? 먹고 마시는 또는 이러한 많은 절기와 이런 것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나와요. 한번 따르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아라. 그쵸?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뭘까요?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분명히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구하라고요? 한번 따르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뭔가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위의 것이라고 해서 또 어떤 신령한 막 은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뭘까요? 부활 생명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졌는지 위의 것을 찾으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의 것은 뭘까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 모든 가르침은 다 땅의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뭔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맛보고자 하는 이 모든 건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져 있대. 뭐가요?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놓여 있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상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따를게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위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고 여기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지체는 뭔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벗어버리래요. 이걸 또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벗어버리도록 가르쳐주는 또는 다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벗어버리도록 가르쳐주는 이런 가르침을 지금 따르지 말고 그런 것으로는 벗을 수 없고 뭘로요?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 뭔가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일 수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해볼게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어떻게 죽였냐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수많은 열광주의와 율법주의를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므로 봐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네, 사랑이 초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주어진 이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그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그럼 사랑하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랑 말고요. 그런 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이에요. 이 사랑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은 뭘까요?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는 여기에 생명을 두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는 부활하셨으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죠. 우리는 어디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에벌레의 모든 차이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진짜 생명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런 방식의 생명을 이룰 수 없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이 방식 안에 악이 나타나고 벌어진 이 많은 일들은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생명 방식의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고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내게 원수 같은 일을 해도 이 원수가 내 죽음을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원수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 생명이 나타난 것은 이 원수같이 아무리 내가 이 땅에 후패한 삶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절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삶으로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가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뭐라고요? 사랑만이. 어떤 사랑은? 이 사랑은
부활 생명에 눈 뜨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감상적인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부활 생명의 평강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자가 되라. 그리고는요, 이런 구체적인 삶,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삶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요. 성령 충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와 여기에 시와 찬미와 노래. 이게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현실에서 예배가 뭐냐면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것을 주일 공동체 예배에 모여서 오늘 이 땅에 어떠한 우리의 이 땅에 생명이 있지 않고 우리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에 온전히 내가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더라도 지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내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그것을 예배인데 예배가 삶이요 삶의 예배인데 그것이 여기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도록.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나와있죠. 134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 나와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보화가 있고 그 안에는 신성이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고 그 안에는 이미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다른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우리를 비방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어진 이 위의 것을 찾는 참 생명을 찾는 삶을 살 것이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우리는 나타난 그 현상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삶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 되셨나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이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벌레와 나비의 차이. 우리는 나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에벌레의 모든 차이를 넘어 이 땅을 살아가지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에벌레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나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드러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을 못 받고 맞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예수를 믿는 진정성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이 땅에 이미 구원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간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여전히 이 땅의 삶이 두렵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가홍표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홍표가 3장 끝에서부터 4장으로 주어지는데 따라해볼까요? 가홍표 3장에서부터 4장으로 주어져요. 가홍표란 우리가 여기에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 겉면에 가홍표가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결해놔야 돼요. 실제로 가홍표가 여기 주어져 있고요. 그게 뭔지 쭉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권면 마지막에 한번 따라할까? 권면. 마지막 권면이 있어요. 마지막 권면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면 자리가 있는데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이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영역은 바로 부활 생명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구하는 세계라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자면 내가 마땅히 할 만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니셜로 외웠죠. 골기전세소 이렇게 외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어졌어요. 저를 한번 보고 외우고 마무리합시다. 갈라디아스에 한번 따라올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올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론 1, 변론 2, 권면. 해서 이 형태 이해되시죠?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익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이제 위에 그 바둑판에 하나를 했어. 이걸 다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차이를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그 내용이 자꾸 들어와야 돼. 그럼 한 절 한 절 어디에 몇 장 몇 절까지도 인식이 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 한눈에 펼쳐놓고 문제를 풀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거기다 적어놓고 그 한 장에다가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도록 이렇게 막판에 마무리를 좀 하셔야 돼.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은 홀수절, 자매님들은 짝수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시바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인자하더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내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구성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그냥 읽으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아덴 지역에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냐면 회당이 있어요. 이렇게 회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랍비니까 말씀을 열어놓고
이 율법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야기했을 때,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면요, 여기 와서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별 문제 없나요? 그렇군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무시하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 이방에서 유대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아직 유대인이면서, 아니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의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한 이들, 그리고 여인들과 그 당시에 소외된 이들,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요 이 의로운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의로운 부스러기나 주워 먹을까 머물고 있는 그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라 나온 이들은 누굴까요?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러 왔을까요? 돌을 쳐서 던져 죽일 만큼 핍박하러 왔어요. 바울은 그것을 피해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유력자들이 로마의 이런 유대교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정치와 결탁해서 이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몇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서 그 환난 앞에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는 후에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지금 디모데가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한 1년 내지 2년, 많기로도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맞죠?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열광주의자들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못 받고 정말 부활 소망 가운데 서서 그 환난이 그들 가운데 닥쳤지만 그들에게는 뭐만 드러났느냐면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초대교회 상황을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열광주의와 율법주의에 가려져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크게 목소리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핍박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 복된 소식에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를 극복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뭘 믿었는지 그게 보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강림하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라는 거예요. 즉 구원주, 재림의 하나님, 예수님,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한번 봐요.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자, 제가 여기서 해보면은요, 자, 여기에요. 인사 내용에 신앙의 본질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발신자는 누군가요?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한 명 더 추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실제로 신앙의 위기 가운데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실제로 믿음이 역사했어요.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역사와. 실제로 사랑, 수고하는 사랑.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요.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 내용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위기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요, 믿음이 역사했어요. 이 믿음이 실제로 역사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이런 형식으로 전하고 있죠. 수고하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인내를 이루었더라.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였더라. 맞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복음이. 우리 복음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바울에게 임한 복음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대요. 자, 이 말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대요. 다른 말로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전도일까요? 성경에 엄격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전도는 뭘까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능력에 거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능력에 거해서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내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말은 오래가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스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지금 바울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말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땅의 삶은 이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났고 부활 생명이 주장하는 이 삶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바울이 말로만 임한 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울에게 복음이 임하였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즉 바울에게 임한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실제로 이 땅의 삶의 토대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생명이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이 기쁨으로 이 땅에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자로 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위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에 6절에 5절에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들이, 그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지 너희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바라봤지 않느냐. 그리고는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한번 따를까? 환난 가운데.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말로만이 복음을 접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한번 따라볼까?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근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한번 따라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실제 삶에 살아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주는 뭘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되어서 살아갔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어떻게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간 우리와 주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인쳐진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인쳐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받았어. 맞죠? 성령의 기쁨으로 그대로 받았어.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이래서요, 이들이요, 위기 가운데에서 마게도냐와, 한번 따라볼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은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 여기에 믿음의 본이 되었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이란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인지를 그들의 이러한 신앙적 위기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거함으로써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 그리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의 믿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9절 10절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들이라고 돼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즉 바울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즉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와,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우상을 버렸대.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핵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즉 구원하시는 예수시라. 10절 말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신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더니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이 성령의 기쁨이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 바울 일행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본받았는데, 그것이 온 각처에 소문이 보였는데 그 소문의 진상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주님. 그들이 고백한 것은 강림할 주님과 따라볼까요? 구원의 주님. 건져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 이것이 기독교 초대교회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진리잖아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냥 읽을 때 좀 느낌이 다르죠?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좀만 들어가면 얼마나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알 수 없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삶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 땅 삶 자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런 생명의 방식,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떻게? 이 생명을 드러내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지금 우리가 맛보는 그들은 실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와 그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알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야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핍박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가산들이 몰수당하고 평생 회복될 수 없고 형제자매들이 내 사지가 찢어져 죽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 있나요?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것이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할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지를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무게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우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고난의 무게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리 가운데는 결정적인 일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났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준 거예요. 바울이 몇 번 방문하려 했는데 방문하지 못하고 머물렀던 그게 이걸 통해 들려줘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요. 과거를 회상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과거 회상. 여기 과거 회상을 해요.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즉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던 그 시대를 회상해요. 회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여기에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즉 데살로니가 전하기 전에 전했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또 전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거기에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내정을 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맞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가 초점이 아니라 이들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그들을 향하여 이들이 기꺼이 육신의 수고를 맞지 않았던 그것이 마치 뭐가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됐다는데 이건 그냥 관용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한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밤낮으로. 네, 밤낮으로 일하면서 뭘 지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요.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행했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13절에 밑줄 쭉 그어볼까요? 위에 걸 회상하는 건데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라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치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위기에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인지 들었는데 너무나 기쁘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났느냐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일어난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이 일어난 현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이 바울에게서도 말로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도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바울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음이 본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신앙을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심을 확인하게 되었더라. 이런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전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했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자비량으로 전하는 것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가 자녀에게 권하듯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회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가 이제 한 2-3살 되는 교회에 이 생명을 다투는 박해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가서 그것을 돕고자 했지만 믿음과 돕고자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가니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명해요. 그게 마지막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변명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17절에요. 몇 번이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입학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계획했으나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고 이와 같이 지금 편지를 소번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방문하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고 얼굴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들을 보기 위해서 바울은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요.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 여기에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방문하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디에서요?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지금 이 아덴으로 와서 이 믿음의 소식을 전해주니 바울이 기뻐서 이것을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다시 이들을 나중에 방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 4장으로 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초대 교회에 또 다른 내적인 신앙 위기가 있었겠죠. 여기 권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첫 번째 권면인데요. 초대 교회에 늘 있어야 될 그러한 늘 있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맞죠? 그들은 실제로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복음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권면의 첫 번째 바울이 이들에게 명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지금처럼 잘하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여기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왜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까요?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열광주의자들은 뭘까요? 열광주의자들은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땅에 부호가 아기를 낳고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런 자연적 질서조차도 어떻게 음란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음란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그런 게 아닌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이 부분에 바울은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자기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두는 것 자체가 음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아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를게요. 형제사랑. 두 번째는 형제사랑인데요. 형제사랑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너무나 잘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일을 하고. 여기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금방 강림하신다는 이야기 때문에요. 일을 놓고 아무것도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생명이 없지만 이 땅의 삶 자체는 중요해요. 맞나요? 이 땅의 삶 자체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권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음란, 형제사랑, 자기 일. 이런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권면이 세 개인데 두 번째 권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이. 두 번째 권면인데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강림과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자의 두 번째 강림은요, 첫 번째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강림과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흔히 우리가 휴거로 이야기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은 주의 강림과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날.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주님 강림하는 주의 날이 언제인가가 네, 강림 시기가 초점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3. 권면 3은 이러한 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언급된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목하라. 여기 이런 말이 하나씩 풀면 더 쉬울 텐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목하라.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을 행하라. 이런 권면은 다 뭐라고 해요? 성령론적 권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또 언급하고 있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 집을 쉬지 말고 기도한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연사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게 능력으로 경험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번 따라볼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율법주의와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론적 윤리 가운데, 종말론적 윤리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해석이 다시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안에 좋은 것을 찾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부분들이 쭉 언급돼 있어. 권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아직 안 했어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마지막에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3장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5장 마지막에도요. 강림하실 때. 강 마지막의 장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후렴식으로 각 장 끝에 있어요. 맞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끝에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표시해 봅시다. 신앙의 진수가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1장 10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장 10절 강림하실 것을 2장 몇 절인가요? 19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13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4장에 네, 몇 절인가요?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5장은요 23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부분들로 들려줘요. 주의 강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현실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렇게 언급됐더라는 거 보면 돼요. 되셨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기 들어가요. 후서는요 3장짜리인데 후서는 3장짜리인데요.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는 다시 한번요 환란 가운데에서
주의 강림이 이와 같이 언급돼서 한번 따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들에게 가장 위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땅에 이와 같은 피폐한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위로가 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써보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광했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는 이 시간 신앙이 열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언제 주님 오시냐. 주님 오시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이와 같이 주님의 강림 사건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 거짓 영에 붙들려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네. 수신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안. 감사. 이 감사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이 있을수록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란.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환란이에요. 그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진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네모쳐 볼까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너희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기서 이렇게 쓰겠어요. 그들에게 임한 환난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왜냐하면 환난은요 환난 받게 하는 자는 맞죠? 환난 율법으로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율법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고 맞죠? 또 환난을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 환난 받는 그 이유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환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은 환난 우리의 박해는 뭐에 대한 박해인가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우리가 부활 생명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신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은 이게 기쁨이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박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되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큰 위협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큰 위협을 겪게 돼요. 노후 준비할 것 없이 하나님 일에 매진한 복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너 아직도 노후 준비 안 했어? 너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삶에 아니, 실감 안 되시죠? 저도 실감이 안 되지만 근데 귀에 조금씩 들어와요. 그쵸?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자녀 대학 보내봐. 등록금이 얼만데? 이런 말 듣는 순간에요. 그냥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러다가도 까짓거 하루에 밥 2끼 먹이시면 어때? 그쵸? 먹으면 되지. 공부 안 시키면 안 하면 되지. 그런, 무대뽀가 아니고 진짜로. 그래? 그것으로, 삶의 토대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열어내신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그러니 우리는 가감하게, 그쵸? 홍기 놓치면 어때요?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처럼 느닷없이 그냥
23살에 저는 느닷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41, 42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결혼 20주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곧 얼마 안 지나면 오는 시기인데, 저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못 박힐 겨를도 없이 제가 아마 20대 초반에 이런 영적인 데 눈을 떴으면 아마 평생 혼자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고 별로 그게 마음을 안 두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7장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것처럼, 그쵸?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 결혼 안 한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왜 이야기가 나왔죠? 네, 환난은 맞죠? 환난은 이 율법과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이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 왜 결혼 안 해? 예수, 너 그렇게 있으면 뭐 누가 결혼시켜준대? 밥이라도 나온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어. 그런 삶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네, 환난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환난 받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신다 그랬어.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랬어. 그게 6절에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요? 자,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부활 생명으로 맛보게 한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밝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요, 불꽃 중에 임하실 때.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어디에 드러났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네, 몇 절이냐면은 네, 7절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진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들에게 그것을 형벌로 내리실 것이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맞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오늘 부활 생명의 이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일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는요, 이 강림하실 때, 강림할 때 분명히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주의 날에 대해서 문제. 한번 따를까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주의 날이 곧 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도 하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고 이 삶을 내려놓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그냥 말로만 읽어볼게요. 3절에 주의 날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4절에 그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네, 이와 같은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의 날이 선거입니다. 한번 따르니까 주의 날. 주의 날.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맞죠?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주의 날에 흔들리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굳게 서라. 바울이 말로나 이 편지로 전한 그 복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통이란 복음이죠.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그럼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실제로 들어가면 좀 미안해요.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으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말라. 이런 건 하나의 권면의 말씀이지. 이렇게만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랬고, 그것이 언제 나타날 때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벌로,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로, 믿는 자에게는 영광 중에 우리를 두실 것이 하는데, 그런데 주의 날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에 초대교회인 주의 날이 언제인지 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로나 편지로나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의 능력에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껴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주의 날의 오해 때문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오늘 바울 서신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이 이렇게 빨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데 올해는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드러내다 보니까 진도를 잘 못 맞추고 있는데 조금씩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충분해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우리 40분 하십시다.